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함이 숙자, 미자, 영자 뭐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 연세가 어느쯤 되시는지 대충 감이 오죠. 숙자라는 단어와 자자,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여성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숙, 숙자 뭐 이렇게 되면 대충 연세가 70은 거의 되셨겠구나, 뭐 이렇게 보통 알 수 있는 거죠. 일본 말로 하나꼬 뭐뭐꼬라고 하는데 그 꼬자가 이 아들 자자를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이름들 많이 줘요.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다.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라. 주아, 주님의 아이, 뭐 이런 뜻. 예준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준비된 아이, 뭐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짓죠. 아마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자녀가 믿음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름으로 짓는 게 아닌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 학렬을 따라서, 돌림자를 따라서 이름을 짓고는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러면 이제 족보에 기록될 때 이제 무슨 돌림자를 썼느냐, 이게 딱 보면 대충 몇 대손 누구구나, 이렇게 돼서 내가 할아버지 뻘이야, 내가 뭐 고모 뻘이야,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 귀한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집안의 돌림자를 따라서 제 이름을 지었죠. 제 돌림자가 빛날 희자가 제 돌림자입니다. 그래서 쌍옥각자를 써서 제 원래 이름이 각희입니다. 연각 연씨도 흔하지도 않고 이름에 각자가 들어가기도 흔하지 않고 남자 이름에 희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연각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꽤나 명망 있는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어렵게 받아오신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희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딱 들으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 이름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다른 분에게 부탁해서 받아온 이름이 승철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집안이 편안하려면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집안이 두루두루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어오신 이름이 승철이니까 집에서 승철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각희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낼름 호적에는 그렇게 올리신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돼가지고, 저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입학하러 갔는데 아무래도 저를 안 불러요, 아무도. 근데 각희라는 이름을 부르고 저희 아버님 너야 이러고 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각희냐 그랬더니 너 각희야 이래가지고 제가 각희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개명을 해서 승철이라는 이름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는 했는데, 여러분 진짜 놀랍고 신기한 일이 다 있어요. 저희 장인 어른이 각희입니다. 한문도 쌍옥각자에다가 빛나리자를 그대로 써서 저희 장인어른이 각희세요. 저희 장인어른은 쌍둥이셨는데 저희 장인어른 바로 밑에 동생은 철이, 그 철이 아내 되시는 우리 작은 어머님께서 오늘 여기 계시거든요.
제가 승철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저희 안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어떻게 저떻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이름이 가키였다 그랬더니 제 안사람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원래 가키였다 그랬더니 한문을 어떻게 쓰냐요. 그래서 쌍옥각자에다가 빛나리 자를 썼다 그랬더니 제 장인어른, 제 안사람 아버지가 가키신 거죠. 여러분, 이건 천생연분인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제 이름 지을 때 돈 좀 주고 지으신 이름이거든요. 도대체 이 이름 짓는 분들이 이게 무슨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나오는 대로 짓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데도 어떻게 똑같은 이름을 그 흔하지 않은 이름으로 지을 수 있을까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재미난 이름 많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이억원, 반에 200원도 있었습니다. 하나이는 200원이고 하나이는 2억 원이에요.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름을 좀 지으려면 좀 크게 지으시지 200원이 뭐예요. 어딘가에 2만 원, 어딘가에 2천 원 있겠죠. 사람 이름이 재미난 이름들 많아요.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다윗이다, 다니엘이다, 요한이다, 바울이다 이렇게 이름 짓는 경우 있겠잖아요. 다윗이라고 지었는데, 다니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스님이 되거나 무당이 되거나 하는 일은 잘 없겠죠. 조계사 주지스님, 바울 스님이십니다. 뭐 이상하잖아요. 이제 막 신내림 받은 김마리아십니다. 여러분, 이거 뭐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님 성함이 김나카무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굉장히 희한한 이름의 사람들이 7명 등장합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뭐 어차피 이래도 낯설고 저래도 낯서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아 들리겠지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름만 딱 들어도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7명의 집사님들 성함이 이러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면 그 7명의 이름을 딱 들으면 이게 뭔 일이다냐 싶을 정도로 희한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집사로 선출된 거예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을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좀 찬찬히 묵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건 원망하는 사람들의 원망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 뭐 이런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원망,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수군거린다라는 뜻이겠죠.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퍼뜨린다라는 얘기인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면서 광야 40년 동안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 원망했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습니다.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부추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어요.
모세의 리더십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딱 2사람 빼고 다 죽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은 일, 뭐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원망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의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6장 1절이 그때에 라고 하는 이 시간과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특정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면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주셨고,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위협과 협박 속에도 심지어 두들겨 맞는 일이 벌어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지만 주저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참 희한한,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희한한 기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어떤 날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교회가 아직 제대로 구조를 갖추지 못한 때, 교회가 어떤 공동체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렬이 되지 않은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덩달아 문제도 따라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장통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 때문에 히브리파들을 원망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갈 게, 과부, 일찍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야 남편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자분들이 혼자 생계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과부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단이 거의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들이라도 있어서 유산이라도 남겨졌다면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도 못했다면 거의 살아갈 길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거의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몸을 파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그 과부들을 먹여 살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기꺼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을 교회가 먹이고 입히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해외 교포들, 디아스포라였을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거나 아니면 아예 터를 잡아 살기 위해서 귀국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파는 토박이들이지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헬라파는 당시 국제적인 공용어였던 헬라어나 라틴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헬라의 사상과 문화를 알고 아마도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제우스 신의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파는 지역의 언어인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겠죠. 원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일이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히브리어는 사라지고 아람어가 남았어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사촌 언어쯤 되어서 이게 교체적으로 사용되기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달리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토박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 제사 제도 등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좀 더 주도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별로 이렇게 어렵게 이게 뭐 3차원 방정식을 막 이렇게, 여러분 누가 더 여기가 홈그라운드죠? 멕시코하고 한국하고 멕시코에서 경기하면 누가 이겨요? 왜요? 물론 실력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거 굉장한 비밀이지만 여러분, 똥개도 홈그라운드에서는 50을 먹고 들어간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홈그라운드로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파죠. 그러니까 히브리파가 아무래도 이 동네에서는 좀 더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의 생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제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생긴 일이었겠죠. 하지만 헬라파 사람들은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집단과 집단의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단화, 정치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어디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정치화하죠. 우리가 속한 그룹, 내가 속한 그룹, 내 그룹과 저들의 그룹, 이렇게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행위죠.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성일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원망과 불평을 퍼뜨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집단화하기 시작하고 정치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와 저들을 분리하고 갈등과 원망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건 아주 고약한 겁니다. 교회를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죠.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 생길 수도 있지요. 그거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원망과 불평은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우리는 저게 문제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분리해내기 시작하고 집단과 집단의 갈등으로, 세력과 세력의 갈등으로, 리더십과 리더십의 갈등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도들입니다. 놀라운 건 원망도 전염력이 강하지만 반대로 감사도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원망과 감사는 정반대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원망이 늘어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감사가 충만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오늘 내 삶은 뭐가 더 지배적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원망과 불평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이제 사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아멘. 원망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성도들 사이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겼는데 해결책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빼먹고 우리는 도무지 구제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는 소외시키는 겁니까? 왜 우리는 배제시키는 겁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집단화, 정치화된 구조에 함몰되지 않고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문제의 근원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지혜라고 하죠.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함몰되면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을 볼 줄 알아야 하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역할 분담을 하고 나선 거죠. 사도들이 집중하고 싶은 일은 뭐냐?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건물도 있고 네로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놓고 씨름하는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말씀을 놓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여전히 교회를 자선사업기관으로, 학원으로, 정치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삽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렬되어야 교회가 바르게 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아직 우선순위 정렬이 안 되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급한 문제,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들 때문에 열심을 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선순위가 뭔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관련된 사역들은 신실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된다. 우선순위 정렬이 일어난 거죠. 결국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렬되고 나면 어떤 은혜가 찾아오냐?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은 말이겠죠? 위기가 찾아왔으나 그 위기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이 선출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7명 모두가 헬라파 성도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차피 낯선 이름들이라서 통 모르겠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척하면 착입니다. 요셉, 야고보, 유다, 요한, 마리아, 이런 이름은 전형적인 히브리식 이름이죠.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기반으로 지어지는 이름들입니다. 유대 토박이란 뜻이죠. 반면에 스테판, 필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콜라스, 이런 말들은 다 헬라어를 기반으로 한 이름들입니다. 김 제임스, 박 세르게이, 강 나카무라,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감이 오세요, 안 오세요? 오늘 설교는 안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안동 김씨 종친회 회장님으로 새롭게 선출되신 김 제임스 씨입니다. 아니, 김 제임스도 안동 김씨 동문회 회장님 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김 제임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딱, 저분이 교포신가 보다. 그죠? 박살기, 저분이 고려인이신가? 강 나카무라, 이거 일본 교포시구나, 제일 교포시구나. 이름만 들어도 딱 알죠? 예, 그런 것처럼 스테반, 빌립, 니콜라스, 이 이름들은 딱 들어도 저 사람들이 이 동네 토박이들은 아니시구나, 헬라파 유대인이시구나, 딱 알 수밖에 없는 이름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히브리파에 밀려서 서운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자신들만 소외되고 찬밥 신세라고 원망하던 사람들이지요. 그들 중에서 교회의 일꾼을 선택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자신들만 소외되었다고 왜 우리만 찬밥 신세로 취급하냐고 불평하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일꾼을 다 세워버렸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히브리파 성도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했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동네 홈그라운드는 히브리파예요. 그 동네 토박이들이 이들이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분들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했는데 전부 다 헬라파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히브리파 성도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했다는 뜻으로 읽어야 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미숙함 때문에 그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마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아람어가 공용어로 쓰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헬라파 성도들에게는 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배려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땅끝을 향해서 가려면 아무래도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세계 돌아가는 걸 좀 더 잘 아는 여러분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파 성도들은 뒤로 물러나 줬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세워진 헬라파 집사님들보다 저는 기꺼이 뒤로 물러나 성경에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서 나와 내가 속한 집단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영향력 있어야 하고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행세해야만 해. 물론 그것이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욕심을 부린다는 건 어쩌면 선한 욕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헌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조금은 더 적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히브리파 성도들은 했던 거 아닐까요? 물러날 줄 알고 필요할 때 앞으로 나설 줄 아는 것이 조화로운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로 멋지고 영광스러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교회는 한 차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단지 교회가 성장했다,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에 라고 하는 표현 6장 1절, 이때에 어느 때입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교회가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우선순위 정렬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교회 안에 몰려드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생긴 문제였는데 여러분,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수많은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2주 3주 전에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하게 경고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저항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하게 때려서 매질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사장들마저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리더십이 지금 누굽니까? 다 헬라파 사람들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부흥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도의 골방에, 축복 기도실에, 저 골방에 틀어박혀서 주여,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영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니까, 누군가는 이 교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누군가는 담임 목사 붙들고 기도하니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니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니까 교회가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며 아주 격하게 반응했던 사람들, 그들마저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교회의 영광이고 복음의 능력이지요.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세요,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공사가 다망한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참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사도들은 교회의 우선순위 정렬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통찰이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두루 인정받는 좋은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맡겼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일관성이지요. 문제의 진단과 해결과 실행이 따로 놀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말씀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적대적이던 제사장들마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으로 가져가 들어가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별 희한한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문제를 만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다는 게 위기가 아니라,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위기를 해석해낼 줄 아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지식의 시대였습니다. 지식의 양과 질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정보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 대기업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입사원 뽑을 때 그들의 학벌을 보지 않겠다. 대학을 나왔는지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박사과정까지 나왔는지 그런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그건 다 AI에게 물어보면 AI가 척척 잘 알려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들 쓰지요. 행간과 맥락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초기 발달했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거고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물의 이치를,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지혜와 안목을 가졌다. 여러분, 이제는 정보의 시대,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지혜의 시대입니다. 문제가,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뭐가 원인인지 분별해낼 줄 아는 성령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의 원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말씀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모색해야 하죠. 코앞의 이익과 손해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 위기는 기회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분별하며 말씀의 분별의 지혜로 순종하며 용기 있게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말씀 묵상학교 있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맨날 해요? 맨날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합니다. 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고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마감 임박 늦지 않았어요. 빨리 신청하세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니까 내가 빨리 들어가면 된다. 우리 목자들, 교사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목사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위기를 만났지만 기회가 되어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기도와 말씀의 부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분별할 지혜와 순종할 용기를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